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에 빠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아간이 하나님의 성물을 훔치는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아이성을 점령하려 나선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난번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처참한 실패를 맛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겪는 패배의 경험을 다시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성물을 훔친 아간을 벌하라고 명하셨죠.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뿌리 뽑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간을 벌함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회개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아이성으로 진격하라 라고 명하시며 내가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매복 작전을 펼치라 라고도 명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난번 여리고성 때와는 다르게 이 아이성에서 얻은 전리품들은 너희가 취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끄는 본진을 3만 명으로 구성하고 아이성 뒤쪽에 매복시킬 매복조는 5천 명으로 구성해서 군대를 둘로 나누죠. 그리고 자신이 먼저 본진을 이끌고 아이성 앞으로 진군합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서 잠시 전투를 벌이다가 패하는 척 하면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지난번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아이성의 군사들은 이번에도 자신들이 승리를 거둔 것으로 착각하고 성문을 열어둔 채 여호수아가 이끄는 본진을 추격하죠. 그 사이에 아이성 뒤에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매복저가 빈 아이성에 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에 불이 난 것을 본 아이성 군대는 그때야 자신들이 매복 작전에 걸려들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고 앞뒤로 이스라엘 군에 에워싸여서 전투에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에서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 내용에 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는지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참패를 경험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 참패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것은 그 참패의 경험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에게 그 패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지금 다시 시작할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왜 지금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서 너희의 죄를 뿌리 뽑으라 라고 명하셨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셨죠. 그들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아간을 벌함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뿌리 뽑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이 8장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번째 전투에서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죠.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짓고 실수한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회개한 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비난하시거나 우리가 그 죄에 매몰되어 있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서 다시 일어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지난 날들의 죄와 실수에 매몰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지난 날의 과오 때문에 계속 자신을 자책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죄인처럼 어깨를 펴지 못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과거의 죄에 매몰되어 살아가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죄를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 당신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길 바라시죠. 그러니 지금 만약 과거의 죄에 매몰되어서 계속 죄책감에 쌓여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생각하시며 다시 기쁨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기쁘게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죄를 회개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 안에 있던 아간의 죄를 뿌리 뽑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다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다시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난번 여리고성 때와는 다르게 이번 아이성에서의 전리품들을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난번 여리고성 때에는 하나님이 그 성의 모든 것들을 당신께 바치라고 하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나가실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의 첫 열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당연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것 중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스라엘은 그 훔친 성물을 찾아내 그것을 불살랐죠. 그렇게 해서 이제야 이스라엘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첫 열매 다음의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의 것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채워주심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 범죄한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나가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거룩한 전쟁에서 얻게 된 땅들은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럼 여러분, 그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은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의 첫 열매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그들이 이제는 그곳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의식이 바로 지난번에 여리고를 하나님께 바쳤던 그 의식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의 우선권을 내어드릴 때 그때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명확히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첫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약속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길 바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이성에서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를 약속하시며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복 작전을 명령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매복 작전을 펼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죠.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투에서 주도권을 잡고 우리가 그것에 협력할 때 승리가 주어진다는 뜻이죠.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이미 넘겨 주셨음에도 그 다음 2절에서 그들에게 매복 작전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당신의 나라로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그렇게 서로 함께 이루어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태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최선의 노력을 함께 정렬시킬 때 나오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최선의 노력은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거룩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매복 작전을 명령하시면서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죠. 여러분 그 명령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라고 하셨던 명령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때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과 함께 하심을 상징했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창을 여호수아에게 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단창을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들고 있었다고 합니까? 26절을 한번 보시면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전에 모세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자신이 든 지팡이를 그 전투가 끝나기까지 끝까지 내리지 않았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투의 끝까지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끝까지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승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각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이루어집니다. 중간에 어느 한쪽이라도 그 손을 내리면 그 승리는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을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잡고 있느냐? 그게 문제죠. 만약 우리가 그 손을 끝까지 잡고 서 있는다면 우리는 절대 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에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지팡이를 든 소를 어떻게 끝까지 들고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지팡이를 든 손에 힘이 빠지면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거기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대신 들어 주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은 모두가 힘을 합하여 모세의 지팡이 든 손을 끝까지 들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기 위해서는 나 혼자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원래 범죄하고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회복시킬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열매인 여리고성을 받으시고 이제 그 다음 성읍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첫 열매인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그 가나안 땅 전부를 점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리고성이 그 가나안 땅의 첫 열매였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은 이 온 세상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시작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땅을 당신의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전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부르시어 참전시키시죠. 과거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시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전시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진멸법을 명하셨죠. 여러분, 그 진멸법은 그 땅의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 범죄한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시켜라 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라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진멸법을 명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라고 명령하시죠. 그게 이 거룩한 전쟁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일에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최선이 필요하죠.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하여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에 비로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의 유혹에 빠지는 이렇게 나약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든 이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이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하십니다. 너희의 실수, 과거의 너희의 실패, 걱정하지 말아라. 다 용서한다. 그러니 일어나라. 나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가자. 가서 나와 함께 끝까지 싸우자. 끝까지 싸워서 함께 승리하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이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함께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뒤처진 자를 끌어주며 그렇게 끝까지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온전하고 거룩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 함께 다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희에게 내미신 그 손을 저희가 끝까지 놓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로 마지막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